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빛의 여정 30주간 오늘 5번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예,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 잃었던 아들 또 당자의 비유,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인물됨 이 부분 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의 그런 무한한 사랑, 둘째 아들이 그 자신에게 또 주실 이 재산, 유산을 미리 좀 앞당겨 주십시오. 그런데 물론 복음에는 그러한 부분들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하니? 라고 이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떠나려 하니? 아버지의 그런 인간적으로 궁금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저것 둘째 아들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둘째 아들의 그런 성격 여러 가지를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모든 것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복음에 없는 부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둘째 아들이 서둘러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잠을 잘 못 이루시고 둘째 아들이 지금 이 시간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낼까 집을 떠나서 비록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여러분들도 실제 생활을 하시는 것이지만 정해져 있는 그런 돈, 그 돈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해서 더 키워가 쓸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그런 행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물론 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산 모든 것 탕진하고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마음을 바꾸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바로 그 부분은 회심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데로 또 미안해서 죄송하고 미안해서 아버지 집을 어떻게 가야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서 허드레한 어떠한 허드레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들과 함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라도 좋다. 아버지께로 가면은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둘째 아들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모습이 우선이라는 거죠. 먼저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둘째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자기가 비록 다른 곳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낭비하고 그렇게 그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그런 무한한 사랑,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자기가 다 헤아리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그 깊은 그런 마음을 둘째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그런 관상으로 다시 한번 깊게 바라보시면 거기서 또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평불만을 큰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친구랑 뭔가 이렇게 어떤 파티든 아니면 조촐한 어떤 자리든 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려 한번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큰아들은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 큰아들의 그런 불평불만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조건 없는 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공생활을 통해서 그 바리사이들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이제 그러셔도 그들을 물론 비난도 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단죄나 그리고 또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우선이고 그들은
거들떠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무한한 이런 사랑, 여기에는 당신의 이런 마음, 당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당신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 당신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러한 모든 것,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당신의 모습이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 루카복음 저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원수를 사랑하여라.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루카복음 15장 잃었던 아들의 비유와 이 루카복음 6장 이 내용이 사실은 더 어렵죠. 우리가 실천하기 더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이 내용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기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고 또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스럽게 하고 또 지금까지 그 고통이 몇 년 동안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게끔 그런 아픔을 준 사람을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일들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잊어줄 수 있겠는가? 쉽지가 않은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어느 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또 기도 안에서 주님께 어떠한 은총을 청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의 그러한 나 자신도 물론 부족하지만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또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러한 그 아픈 마음들을 좀 무디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의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나가시면서 하느님의 그런 조건 없는 사랑, 그런 무한하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향을 두고 또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